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현장을 가듯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조광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로마 시대 3대 도시 중 하나,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복음을 전초기지로 삼기에 아주 합당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그 선교의 거점이기도 한 그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를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던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안디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안디옥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안디옥의 현장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떠나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터키 남동부 수리아 지역의 오론테스 강가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 현재는 안티오키아로 불리우고 있다. 바울 당시 이곳은 로마 세계의 3대 도시로 경제, 예술의 중심지였고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의 전초 기지이기도 했던 곳이다. 지중해성 기후로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있어 품질 좋은 과실이 풍성하기로 유명하며 그 맛 또한 일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수박하고 너무 비슷해서 한번 맛이 어떤가 보려고 수박 하나 한번 사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먹었을 법한 청포도. 그 맛은 과연 어떨까? 아주 맛있네. 사도 바울 또한 이 풍성한 과일들을 먹으며 당시 전도 과정에서 쌓였을 피로를 풀었으리라.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예수님의 사도로서 첫 출발을 했던 것이다. 그 안디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그리고 그 시대의 지리적 역사는 어떤지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지도로 1차 선교여행 전체를 설명해 드리고 난 뒤에 안디옥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한번 가보시죠. 예. 먼저 예루살렘이 이 지역인데요. 안디옥은 500km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지는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여기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를 갔습니다. 구브로죠. 지금은 키프로스인데 구브로로 가가지고 그 다음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의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아탈리아로 와서 이번에는 구브로를 가지 않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왔겠군요. 그렇죠. 배를 이용했습니다. 그 안디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안디옥은 그 지역 자체가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었습니다. 과일, 곡식 이런 것이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그 제일 중요한 오론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중심을 흘렀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다 강이 지나갔죠. 이 오론테스 강이 재미있습니다. 북쪽으로 흘렀다가 서쪽으로 갑니다. 되게 남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옥했고요. 또 전체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 안디옥이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이 길들이 이제 이 동방으로 향하는 실크로드 쪽들하고도 연결이 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 이 선교 중심지로서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조 교수님
그 회심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변한 다음에 뭐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얼마든지 그 가까운 곳에서도 자기가 복음 전도를 출발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게 됐는지 그것도 아마 많이 궁금하거든요. 바울의 그 다메섹 체험 이후에 예.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첫 방문합니다. 예. 그리고는 자기 고향인 그 다소가 포함되어 있는 길리기아와 시리아 지역에 가서 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예.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1차 그 예루살렘 방문 때 서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바나바가 그 다소에 있었던 아마도 바울을 그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예. 바울은 그 요청에 응해서 예.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예. 안디옥에는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회당도 있었고 예. 한 인구 80만 정도의 어떤 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전도하기 아주 적합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예. 그럼 안디옥에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예. 그것도 시청자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바울 서신에 보면 이제 주로 초점이 예. 바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우리가 그 역사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잘 모르는데요. 예, 사실은 예. 바울뿐만 아니라 그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들이 또 헤롯 아그리빠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거든요. 예.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안디옥 도시 그 주변에 그 굉장히 그 기독교 유적들이 많이 있다 소리를 들었는데 홍 교수님 그 유적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안디옥이 유명한 것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근데 문제는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모였는가?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자꾸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3세기 정도 때까지는 예배당을 짓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느 곳에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왜 하는가? 아이 바울 바나바 교회라 그러지. 그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 전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사실은 더 유명한 사람이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지역을 베드로 동굴교회라 그러는데 이곳은 재밌는 것은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그 굴들이 계속 있거든요. 스타우린산이라고 하는 기슭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 지역이 중요하냐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은 그 굴을 통해서 뒷산으로 도망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뒷산에 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동굴 입구에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건물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군 때 십자군들이 그곳에 오자마자 곧바로 외벽을 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그 역사가 깊은 그런 그 안디옥,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베드로 동굴교회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안티오키아는 당시 외항 셀레우키아를 통하여 지중해 각지와 연결되고 또 동쪽으로 이어지는 대상로가 있어 당시 통상무역의 요지였다. 안티오키아 동쪽 외곽에 위치한 실피우스산 중턱엔 성 베드로 암굴 교회가 있다. AD 47년에서 54년 사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당시 지은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 또한 이 암굴 교회에서 머무르며 예배와 설교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베드로의 동굴교회, 큰 바위를 뚫어서 이렇게 큰 동굴을 만들었구나.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우리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셔서 참 그 신분으로 출신으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크게 들어선 훌륭한 종,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이 암굴교회는 당시 4km 되는 굴을 뚫어 비밀 통로로 사용했는데, 이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중에 들이닥칠 박해자들을 대비했던 비상구였다고 한다. 아마 이쪽으로 피신했다고는 이 동굴이 바로 이곳이 그 동굴입니다. 이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서 당시 초대 교인들은 예배를 올렸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선포했으리라. 그리고 이 속에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참 제자들이 탄생했던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죽이는 자에게 강청해서 강제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애를 그렇게 마감지었는데, 이러한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함께했기에 안티오키아 교회의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영광을 안았던 것이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대로 전도를 했고, 그 결과 바울이 일생 동안 걸어가야 할 세계 전도의 전초 기지가 굳건히 세워졌던 것이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조 교수님, 예. 그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그 아주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는 아마 시대적으로 그 유대인들 쪽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베드로의 어떤 에피소드가 안디옥 교회의 그 지역에서 나타났다면서요? 예. 바울은 그 바나바의 초청으로 이제 안디옥에 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어떤 복음의 색깔을 거기서 이제 강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나타냈고 또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예. 즉 바울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안디옥에 이제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방 크리스천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야고보가 보낸,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슬그머니 같이 함께 그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그 뒤로 빠져나오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 베드로에게 외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 안디옥 교회와 베드로가 이제 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의 어떤 입장 차이를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어쨌거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아주 그 곤란한 그런 그 입장에 이제 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그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질까봐 그 자리를 이제 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왔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분명히 안디옥과 그 예루살렘과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그 유대 본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밑대 율법도 계속 유효하다, 율법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게 구원론 속에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이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바울은 거기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측의 어떤 그 견해가 입장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친율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바울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복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교회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오고 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베드로가 그곳에 이제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 교수님, 그 안디옥의 그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뭐라고 말할까, 굉장히 그 믿는 믿음이 특출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디옥의 그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들이 부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사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멸의 뜻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좀 곤란하고요. 그들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그 어떤 조직이 새로 나타나면 그 두목 또는 최고의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이사인 또 헤롯 따라가는 사람들은 헤로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있었고 또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생활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또 있습니다. 나사렛인. 물론 이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했겠지만 그다음에 갈릴리인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안디옥에서는 이방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2세기 때가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 아예 우리의 공식 명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교와 완전히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때문에. 이방인들 눈에는 이제는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조 박사님,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그 전체 사역 속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최초부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시청자들이 아마 그런 면에 대해서 깊이 자세히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또 계속 인용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를 그 바울이 이제 외식했다고 하고요.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를 따라서 바나바와 그곳에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제 같이 외식을 했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제 그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버려버리고 유대주의적인 성향의 그 복음을 대다수의 그 유대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쪽 그 입장을 그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안디옥 사건 이후에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바울 편지에 보면 그 이후에는 그 어디서도 이 안디옥이라는 그 지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안디옥을 이제 지나쳐 가기는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지 거기서 어떤 그 장기 체류하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바울의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 더 이상 그 초기와 같은 그런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안디옥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바울은 그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그 자기의 선교 원칙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아마 이 안디옥에서의 그런 그 아픈 쓰라린 그 체험에서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즉 안디옥은 원래 그 바나바가 이제 목회를 했던 곳에서 나중에 바울은 이제 공동 그 사역자로 초청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유대주의적인 성향의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나 그 유럽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안디옥 사건은 바울에게 그 아픈 체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음을 그 전 세계로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지금 두 교수님의 이 여러 가지 명쾌한 대답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제 방청객들은 아마 어느 것인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성지 패키지에 안디옥은 빠져 있더군요. 안디옥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고 꼭 들려야 하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제일 큰 문제가 이 터키 지역은 나라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우리 남한의 한 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지점을 이동하려면 한나절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안디옥을 안 들리는 대신에 그 유명한 트로이를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의 중요성을 느끼신다면 그 트로이 쪽을 포기하시고 안디옥을 가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상적인 얘기지만 시간을 하루 이틀 더 내셔가지고 그 안디옥 쪽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의미 때문에 가는 것이지, 성지순례가 그렇습니다. 의미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 볼거리로 따지게 되면은 그 안디옥은 가볼 가치가 좀 적죠. 그러나 의미를 생각하면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바울을 초청했다고 그러셨는데 당시 바울과 바나바의 친분 관계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바울이 그 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이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어리둥절해지고 도대체 그 본심이 뭘까 그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을 그 사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바나바와 바울은 둘 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둘은 서로를 잘 이해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바울을 바나바가 사도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이제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 간에 이러한 일을 계기로 이제 우정이 싹트게 되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더러 이제 같이 일을 하자 그랬을 때 이런 친분 관계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리적, 신학적 해설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그토록 핍박했던 바울, 역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주님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었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나와 같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어찌하랴.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않고 멸망하는 이방인들을 어찌하랴. 그는 자기 가슴 속에 불타는 구령 열정을 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거점으로 출발해 나갑니다.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을 때입니다. 발이 부럽고 그리고
바다의 수많은 광풍의 위험 속에서도 그는 오직 영혼을 구령하자는 그 하나의 일념, 그리고 예수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진실한 일념, 이것으로 자기 생애를 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알았다면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바울의 위대한 역사의 복음 전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